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 본문에 있는 그 앞에 16장 1절에서 6절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사라와 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녀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를 아이를 내가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여주인 사라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 학대가 그저 단순히 꾸지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결국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례를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갈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품은 여인이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도망치는 상처받은 존재였고,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 결과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 고통을 겪게 되는 존재였고, 아브라함은 영적 리더였지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상황에 또 사람에 휘둘리게 되는 존재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읽어본 16장 7절에서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이자 이방인이고 또 도망자였던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사례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은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진 채 죽음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찌 보면 버려져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여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여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마음가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 가정 밖에 있는 여종 하갈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선택받은 이 언약의 계승자도 아니었고, 그녀가 이 선택받은 그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사레의 여종, 언약을 받은 자의 식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녀와 그녀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위로가 아니라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주변 이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이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그 언약의 그늘 아래에서 축복을 받은 주변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그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사실 이 말씀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여지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여기서 이스마엘의 성품과 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의 관계성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들나귀는 자유롭고 고집스럽고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자유롭지만 야성적이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문명화 되지 않은 그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정착하기보다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일부입니다. 또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않고 또 때로는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동시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자신이 타인의 적대 속에 살아갈 것을 그 운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삭을 포함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긴장된 관계를 암시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보가 갈라지게 되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혹은 기독교인들과 또 무슬림의 분리와 갈등이 있는 역사적 배경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저주나 부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정체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내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명확한 미래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갈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예언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게 되죠.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없는 여종 하갈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망가졌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하갈과 같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남의 선택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나는 책임도 권리도 없이 그렇게 내쳐지게 된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외면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보았다,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시는 엘로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은 또다시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게 됩니다. 아이는 죽어갔고 하갈은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물 곁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활을 쏘는 자가 되게 하셨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회복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장례식의 자리에서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 갈라졌던 이 배달은 두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이스마엘이 기억될 그 땅 부엘라 헤오리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상처받았던 하갈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그 장소에서 이삭이 머물렀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상한 자와 소외된 자를 품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 16장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은 이어지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버려지거나 지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이 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삼아서 율법과 은혜 그리고 종과 자녀의 대조를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외롭고 잊혀진 자들조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품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갈의 억울함과 눈물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광야에서 버려진 여인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잊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가 상처받고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는 하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들 이스마엘도 지켜주셨고, 창세기 21장에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의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도 함께 나와 아버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갈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관계와 미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 잊고 지나쳐도 주님은 외로운 그 한 여인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두려움 속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쫓겨 도망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 주님, 하갈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